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는 서원을 하기를 베델로 돌아오겠다라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는 베델로 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자리를 잡습니다. 세겜과 베델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야곱이 머무른 세겜, 창세기 34장은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일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보았고 그녀에게 반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강간합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들의 요청을 받은 하몰은 곧바로 야곱에게 와서 디나를 며느리 삼게 해달라고 청하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들과 통혼을 하며 서로 관계를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보여요. 그만큼 세겜 땅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했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강간을 한 그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는 않으니까요. 자신들의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야곱의 아들들은 듣고 분노합니다. 그들은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하몰의 요청을 들어주는 척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먼저 하몰에게 동생 디나를 세겜과 결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몰과 그 족속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디나를 결혼시키겠습니다. 하몰은 그 조건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야곱 가정과 교류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결국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족속들을 설득해요. 이처럼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엔 자신들의 유익을 물밑으로 계산했던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참 강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들은 참 강교한데 이에 비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가 말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된 방법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얼마나 거짓되며 비열한 방법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 족속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3일째 되는 날, 아직 할례 때문에 아파할 때에 하몰의 성읍을 기습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하여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그 성읍의 모든 히위 족속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동참하여 남자들이 죽은 성읍에 가서 노략질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지금 세겜의 히위 족속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악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그들의 조상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하며 히위 족속들을 죽인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광야 생활을 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족속들과 다름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족속들은 다 죽여야 하는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들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들을 속여 그들을 무참히 도륙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 우리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뿌리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다를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 뿐이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이 반응할 것을 기대하시고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그것을 알았다고 전 믿습니다. 자신들은 어떤 것이라도 특별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천하 만민과 구별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람이나 그 민족은 전혀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딱 하나, 은혜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구별되는 자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자들인 거죠. 이 사명을 잊지 맙시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한 성읍을 멸망시킨 일로 야곱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란 땅에서 이주해서 돌아온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한 성읍을 멸망시켰다. 이 소문이 세겜 주위의 족속들에게 다 퍼졌기 때문이죠. 이제 야곱은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세겜 땅에 계속 거하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그들을 크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질책에 오히려 강하게 반발을 해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여동생 디나를 창녀와 같이 대우한 그들을 가만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들었던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의 서열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 그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삶엔 위기가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34장을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와 도전이 있다면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